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넷째 주일인데, 저는 평생에 이 설교 주제를 놓고 설교를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싱글 가족,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의 대상을 두고 설교를 하는 38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주거 형태, 거주 형태가 전부 다 달라서 이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처한 환경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어버이날 어떤 딸이 나이가 많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나는 소원이 있다면은 이 집에 강아지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란다. 왜? 너는 회사 갔다가 퇴근하면 엄마하고 눈도 한 번 안 마주치고 바로 강아지한테 쪼르르 쫓아가서 강아지한테 입맞춤 해주고 귀엽다고 쓰다듬어주고, 내가 햇빛이 보고 싶다고 하면은 엄마 창가에 가서 앉아있어. 거기 햇빛 잘 들어.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아지하고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산책시켜주고 같이 걷고 맛있는 거 챙겨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까지 시켜주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쓰다듬어주고, 나는 다시 태어나면 너의 강아지가 되고 싶구나. 사람은 누구든지 참 외롭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연세가 많아서 외롭고, 다른 일과 사랑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내가 배우자고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싱글 기독교인의 신앙의식과 교회생활 관련 조사, 이거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비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싱글의 경우에는 대부분 81%가 받아들일 수 있다.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53%만 받아들일 수 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인식의 싱글 교인들은 30%만 그렇다. 52%는 비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목회자는 아니다.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꼭 결혼해야 된다. 81%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나서 33%,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20%,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4%, 독신의 자유를 잃고 싶지 않아서 6%, 일 또는 학업에 열중하고 싶어서 6%, 취미나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 5%, 결혼하면 육아나 가사에 대한 두려움 4%,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싱글의 70%는 나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의향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결혼 의향률은
연령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나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높았고요.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싱글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매우 약간 만족한다 52%, 보통 38%, 불만족 10%. 그러니까 싱글 2명 중에 1명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글 생활의 장점은 뭐냐? 자유로운 생활 43%, 책임질 가족이 없기 때문에 17%, 경제적 비용 아낄 수 있어서 12%, 단점으로는 뭐냐? 외로움 29%, 노후 걱정 25%, 주위의 편견 16%를 들었습니다. 싱글 우리 기독교인의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경제적 여유 25%, 신앙생활, 그 다음에 건강 14%, 이런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적당한 상대보다 결국은 경제적 여유가 실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만족도는 어떠냐? 싱글이 교회 생활에 만족할까요? 비싱글이 교회 생활에 만족할까요? 교회 생활 만족도 48% 싱글. 싱글이 아닌 사람은 68%가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러면은 이 싱글에 대한 부서라든지, 저처럼 오늘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싱글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있느냐? 100교회 가운데 한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나 이런 기독교 내부에서는 싱글에 대한 어떤 그 돌봄, 케어, 혹은 관심,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싱글들이 언제 힘드냐? 사람들이 싱글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다, 눈이 높다, 이런 것들, 이런 편견을 가질 오해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29.2%, 혼인 건수는 6년 연속 감소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혼이라든지 별거, 사별, 재혼, 독신, 기러기, 또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보면은 편부, 편모, 조부모와 동거, 소년, 소녀, 가장, 무자녀, 입양가족, 재혼,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요양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주거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은 뭐 덜할지 몰라도 작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가정은 우리는 너도나도 전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에 학교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 그러면은 아빠, 엄마, 동생과 나, 아니면 오빠와 나,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형태였었잖아요. 지금은 아마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그렇게 교육 숙제를 내줘서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걸 비정상이다, 결손이라고 해서 비정상이다, 이혼이라고 해서 비정상이다, 편부모만 있다고 해서 비정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큰 편견 중에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편견을 가져다 보니까 정상 싱글 가족이나 홀로 사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왜곡된 인식, 편견, 선입견, 이런 것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가정에 대한 관심은 교회가 제일 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2047년이 되면 1인 가구가 약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구 가운데에 4가구 정도는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증가해서 2047년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 가구 특별 추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형이 부부 플러스 자녀 가구가 31%, 1인 가구 28.5%, 부부 가구 15.8%, 부모나 또는 자녀 가구 10.2%. 그런데 이것이 2047년이 되면은 1인 가구가 40%, 부부 가구가 21%, 부부 플러스 자녀 가구가 16%, 부모 플러스 자녀 가구는 9.5%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령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8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이때에는 40, 50대 가구주가 전체의 50% 정도가 됐지만은 2047년이 되면 가구주가 보통 60에서 70대가 대부분의 가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47년까지 유배우 가구주는 감소하고 미혼 가구주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거 형태를 얘기할 때 아파트에 사느냐, 빌라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 다가구, 오피스텔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있지만은 우리가 거주 형태, 주거 형태가 아닌 거주 형태로 보면은 이렇게 같이 대가족으로 혹은 핵가족으로 지금은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혼밥, 혼술, 혼노,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술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식당에 가보면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식당을 이렇게 자주 이용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고등어 구이도 먹고 갈치구이도 먹고 싶은데 2인 이상만 주문 가능 이런 데가 붙은 게 너무 많아요. 2인 이상 주문 가능. 그러면 혼자서 자기가 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한 설교 제목입니다. 혼자여도 홀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런 제목이죠. 저기는 이중적인 성격이 들어있고 다양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은 혼자 거처하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과거에 설교를 통해서 사람은 꼭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거처하는 것이 꼭 결혼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혼자 밥을 먹을 수는 있어도 혼자 이 인생의 세파를 견디기는 참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을 자취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언제 제일 서럽습니까? 혼자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때 굉장히 서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식탁, 또 하나의 가족, 즉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아내가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사시고 가장 큰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혼자였는데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토록 건무하고 사랑하고 케어해 주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좋은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있어도 혼자 존재하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옛날에 뉴스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9시 뉴스에 겨울철이 되면, 요즘은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잘 안 나와요. 겨울철이 되면은 연탄 봉사 하잖아요. 시장님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저 서울에 달동네에 가가지고 연탄 이렇게 막 날라주고 보일러 막 수리해주고 그러잖아요. 지게를 지고 막. 그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러고 나서 연탄 날라주고 꼭 기자가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묻습니다. 할머니는 연탄 때문에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줘서 좋아할까요? 그거죠. 저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들, 외롭고 쓸쓸한데 친척이나 고모, 삼촌, 이모, 누구든지 시골의 할머니,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친척이 아니라도 좋아. 시골에 사는 할머니는 그냥 찾아와 주면 그게 그렇게 좋아. 사람 보는 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시골 갈 일이 거의 없어서 못 가는데, 옛날에는 시골 고향의 동네에 방문하면은 그 동네에 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꼭 봉투 10만 원을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모이시면 10만 원을 주고 와요. 막걸리 사서 드시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좋아할 수가 없어. 나중에 피드백이 오는 것이, 친구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경태가 제일 출세했다는 거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경태가 제일 출세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내가 출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내 부모, 형제, 자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라고 절대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 다르다고 비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저 집과 우리 집은 달라?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전부 다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다 행복해 보이지만은 4명, 4명 부모 자녀가 같이 사는 그런 집에도 가정적으로 깊숙이 들여다가 보면은 다 그 집에도 냄새나고 썩고 얽히고 설키고 그런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혼자 사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은 더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하면 남만 못해요. 부모 형제라도 자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 남보다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의 형태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와 그 공동체의 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너무너무 고독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리더십을 주세요. 저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무너무 고독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고독한 존재이지만은 사람은 혼자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혼자서 인생의 큰 짐, 인생의 큰 무게까지 다 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단 이런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독거 노인들 어려움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어떤 할아버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이가 90이 넘으십니다. 아들이 찾아오지 않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로울까요?
나라에서 주는 그 뭐라고 지원금인가요? 그런 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는 근근히 살아가지만, 따뜻한 보일러는 돌아가지만 그 마음은 얼음장 같을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직접적인 혈연적인 가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달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양팔 벌려서 환영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족하면 누굽니까? 부모, 형제, 자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가족의 경계를, 가족의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확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하면 엄마, 아빠, 나.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고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러 왔지만은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연결되는 영적 공동체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안 외로운가요?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안 외로운가요?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가요?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교회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고 뜨거운 국물 하나, 한 숟갈을 마시는 그것이 가장 그렇게 집밥보다 따뜻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마다 만나면,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한 주간 어땠어요?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인사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였지만은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싱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결핍의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고요. 제자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산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그러나 성공한 인생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누구하고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삶이에요.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삶이에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형편은 어떠냐? 네 컨디션은 어떠냐? 하나님은 이거를 묻지 않아요. 오늘 네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은 이걸 물어요. 오늘 네 마음이 어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혼자여도 괜찮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인 사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혼자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집을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교회와 한 가족이 되고 우리 창조 식구들이 전부 다 한 가족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하고 고독한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